할렐루야. 양옆에 앞에 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보고 싶었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고미사 몰보 운동은 5번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고 싶었습니다 했는데 이제 또 이번 주에는 사랑합니다로 돌아갑시다. 교회요. 왜요? 아, 사랑합니다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트 그리래. 아, 이거 지금 또 배웠으니까 한번 합시다. 양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반대쪽도 사랑합니다. 네. 교회여 회복을 위해 도전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극을 추구합니다. 실제로 자극이 없으면 사람은 살기가 어렵답니다. 1951년에 캐나다 맥길 대학에서 감각 박탈 실험이라는 것을 했답니다. 그래서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손을 통 속에 집어넣어서 감각을 전부 박탈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음껏 먹고 자고 화장실 가는 일만 허락을 했습니다. 이 실험에 참여한 대상들에게 그 당시로는 참 많은 돈인 일당 20불씩을 준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 하루를 못 견딘 것입니다. 자극이 없는 삶을 견디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극이 주어져야 산다. 이런 논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실업자이신 분들이 왜 힘든가? 수입이 없으니까 힘들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내일 아침 뭘 하나? 이게 밤새도록 주무시면서 고민이라는 겁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왜 힘든가? 은퇴하시면 쉽게 우울증에 빠지고 훨씬 빨리 늙어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자극이 없는 거예요. 아, 이대로 내가 그냥 가나보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자극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극이 필요하다는 거, 자극. 이런 자극이 없으면 사람이 실제로는 미쳐간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의 다른 나라들이 긴장 관계를 유지해 줘야 우리나라가 잘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한국 백성들이 애국심이 앙양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삶에 자극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고통이나 고난을 이것만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고통, 고난이 있어서 내 삶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960년대 초에 빅터 고어칠이라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413명의 성장 배경, 가정, 교육, 업적 등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된 것은 그 사람들 중에 392명, 즉 95%나 되는 사람들이 그들이 그렇게 성공하기까지는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 자리에 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어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에게 고난은 장애물이 아니라 기회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다 이런 장애물이 없기를 바라죠. 그러나 이 장애물은 우리 삶의 기회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이 왔을 때 그 불행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로 반응합니까? 이것이 나를
파멸로 몰고 갈 수도 있고 오히려 성공으로 이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실연했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망하기도 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 어려움을 맞이하십니까? 한국의 부끄러운 기록 중에 하나가 인구 10만 명당 27.4명이 자살한다는 사실. 헝가리와 함께 세계 제1의 자살공화국이 한국이 됩니다. 왜 자살합니까? 이 고난은, 이 어려움은, 이 역경은 내가 뭐 넘어갈 수가 없겠구나. 여기서 끝내는 것이 이 고난이 주는 고통을 내가 당하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살하는 그 사람이 만약 그 자살하는 그 용기와 그 열정으로 그 문제와 싸우면 이길 수도 있는데, 아니 이기고야만 하는데 싸울 생각하지 않고 포기부터 먼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자동차의 왕이라고 하는 헨리 포드가 한 말, 생각할수록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믿는 대로 된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믿으면 할 수 없다. 다시 들으세요. 사람 누구나 믿는 대로 된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믿으면 할 수 없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생기는 모든 고난,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모범 교과서라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문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그 백성들로부터 거의 1000마일 떨어진 곳에서 그 멀리 있는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형편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변화를 원했습니다. 개혁을 원했습니다. 그가 믿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 그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벽은 반드시 재건돼야 된다. 성문은 다시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내 작은 힘이라도 동원한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꿈을 꿨고 그 꿈대로 도전했고 결과 성공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인드는 도전 정신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지만 맛을 잃은 소금이 돼서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빛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암흑천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도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근본 정신이 좌절감입니다. 패배의식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말합니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저는 우리 교회가 세배당으로 이전하게 된 이 사실, 이것이 우리 이민교회에 작은 희망과 도전과 격려를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문지상에서 보셨죠? 예배당을 짓는 교회들이 공격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일이 실패해서 그야말로 교회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이민교회 현실입니다.
신문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사실 더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작은 승리가 이 좌절감 속에서 도전 정신을 상실하고 있는 이민교회 격려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도전에 의한 격려, 그리고 이런 도전에 의한 승리, 이것 때문에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승리 공법을 보여줍니다. 승리의 방정식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우리가 풀어갈 수 있겠는가? 첫 번째로 장애물을 예상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장애물은 여전히 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면 장애물이 없을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좀 제대로 세워보고자 마음에 결단하면 그냥 가정이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일터를 일구어서 이 경제적인 문제 풀어보겠다 하면 순식간에 돈이 벌리던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정신으로 도전해도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큰 일을 도전할 때마다, 회복을 꿈꿀 때마다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장애물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천국 가는 길목에 험하게 우는 사자 2마리가 나타납니다. 같이 가던 겁쟁이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그 우는 사자 앞에서 도망가고 맙니다. 처음에 크리스찬도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우는 사자 2마리는 끈에 묶여있는 사자입니다. 그리고 그 우는 사자를 가운데 보니까 아주 사람이 지나갈 만한 좁은 길이 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 나가면 그 사자가 어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삶에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느헤미야 보세요. 이렇게 큰 꿈 가지고 올바른 의도 가지고 이 문제 풀어보자 하고 도전했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산발락과 도비야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조롱합니다. 무슨 일 하려고 그러느냐? 왕을 대적하려고 그러느냐? 이때 20절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중간부터 보세요.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했느니라. 이 말 이런 뜻입니다. 니까지 것들이 무슨 상관이냐? 장애물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장애물을 아무것도 아닌 거로 치부하고 쓱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똥을 지나가는 방법을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서워서 피해가는 방법, 그리고 더러워서 피해가는 방법. 여러분은 똥을 앞에서 볼 때 어떻게 지나가실 것입니까? 어떻게 지나가실 거예요? 무서워서 피하실 거예요? 더러워서 피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똥 지나가는 방법 또 하나 있습니다. 콱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콱 밟고 지나간 다음에 잔디밭에 가서 쓱쓱 문대면 다 끝납니다. 언제 똥이 있었느냐? 그럴 정도입니다. 똥을 무서워서 피하지 마세요. 더럽다고 피하지도 마세요. 콱 밟아버리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장애물 그까짓 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믿고 나가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허들 경기 아시잖아요. 장애물이에요. 그거 걸려서 넘어지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뛰어넘으라고 있는 겁니다. 1번, 2번 걸려서 넘어졌다 해도 낙심할 것 없습니다.
그 다음 것도 걸리지 않고 뛰어넘어가면 됩니다. 원래 거기 있어야만 허들 경기 아니에요? 그러므로 약해지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은 더 이상 해결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부부 사이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해결 안 됩니다. 제가 교인들을 가끔 도와드려요. 그런데 저를 만날 때 중무장하고 만나요. 우리 집은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야 돼요? 아무리 장애물이 심각한 장애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하는 일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일까지 대신해 주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여러분, 여기 느헤미야 2장 말씀을 보면 참 느헤미야에게 감동되는 부분이, 그는 분명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해냈습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이런 얘기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전도를 능력 있게 하도 잘하셔서 이름이 최권능 목사님. 이분이 신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데 공부를 안 하고 밤새도록 철야로 기도합니다. 주여, 시험 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가면 그 기도의 능력이 그 다음날 아침에 확 나타나야 되는데, 시험 문제를 보면 하나도 쓸 수 있는 답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말이, 성령도 시험 앞에서는 쩔쩔매시는구만. 시험을 잘 보려면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으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백날 해봐야 내 시험 답안 쓸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 할 일을 분명하게 합니다. 먼저 그는 자기 목표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왕에게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을 건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기간까지 정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왕께서 통행증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통행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건축이 이루어지려면 자재 공급이 돼야 되는데, 여기 8절 말씀 보면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 주옵소서. 얼마나 자세하고 정확합니까? 이런 인간적인 준비들을 느헤미야는 철저히 했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11절 이하에 보면 용의 주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사흘 후에 성벽이 어떻게 무너져 있는지 그 상황을 자세하게 관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성벽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성벽 건축이 시작됩니다. 자기 할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만, 일을 할 때는 모든 것을 자신이 행하는 것처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도할 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건성건성 기도합니다.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나 불평하면서 적당히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 일은 내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 그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데 경험으로 보면 기도의 양이 쌓여야 돼요. 그 문제에 걸맞는 기도의 양이 쌓이질 않으면 하나님의 사인이 내게 주어지질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 동안 인간적으로 말하면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때가 차면 그때 그만해도 된다. 사인을 보내주세요. 그 사인이 뭐냐?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그전엔 불안했어요. 그전엔 두려웠어요. 이 문제 어떻게 될까 걱정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잠도 못 잤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사방은 여전히 콱 막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게 믿음이 와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요. 아, 이거구나. 이거 붙잡고 계속 나가면 되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는 적어도 4개월 동안 기도했대잖아요. 기도의 양을 꾸준히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하닥사스다 왕이 너 무슨 얼굴에 수심이 보이는데 왜 그래? 이 말로 하나님의 때가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할 때 또 한 번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 일을 성사시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 마음의 믿음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곡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짐승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창공의 독수리 높은 하늘에 유유히 날개도 젖지 않고 그냥 떠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독수리에게 먹잇감을 찾는 시력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먹잇감이 발견되는 그 순간 공중 직할을 합니다. 쏜살같이 달려들어서 그 두 발톱으로 먹잇감을 탁 채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먹잇감이 나타날 때까지 독수리는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도 적용돼요. 모비딕이라는 고래 잡는 포경선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급의 모든 선원들이 대단히 분주하게 막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인디언만은 하루 종일 빈둥거리면서 놉니다. 아니 그 다른 사람들 다 바쁜데 왜 인디언은 빈둥거리냐고요. 그 인디언은 딱 한 가지 일을 위해 존재합니다. 고래가 나타날 때 작사를 집어던지는 그 일. 그러니까 인디언은 놀고 있는 게 아니라 힘과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쓰기 위해서.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게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실 때 아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마치 독수리가 먹잇감 찾듯이 포경선의 인디언이 고래 작사를 꽂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기다리듯이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사인이 임하자 그때 재빨리 반응한 것입니다. 이 성전 재건 프로젝트 완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느헤미야는 그 비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한 첫 단추, 그게 풀려져야 됩니다. 그 일만 벌어지면 이 성전 재건 프로젝트는 완수될 수 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왕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움직일 때 그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에스라 4장 말씀 보면 14년 전에 에스라와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분주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왜요? 그 아닥사스다 왕이 그때 잘못된 정보를 받아가지고 성벽 건축 이 일은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 된다 하는 조소를 내렸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면 이 조소가 풀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왕의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왕의 마음이 움직일까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구약의 잠언 말씀을 알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찾아보세요. 잠언 21장 1절 말씀 다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933면입니다.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어. 하나님께 왕의 마음이 붙잡혀 있다는. 봇물 주인이 봇물을 이쪽으로 보내서 농사짓게 할 수도 있고 저쪽으로 보내서 농사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왕의 마음을 쥐고 있는 하나님께서 임의로 그 왕의 마음을 이쪽으로도 보내고 저쪽으로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왕의 마음에 모든 관건이 달려있어요. 그 왕의 마음이 움직이기만 하면 성전 재건 프로젝트의 첫 단추는 풀려지는 겁니다. 그 시간을 기다린 겁니다. 에스더 4장 말씀 보면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를 푸는 키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나가서 말할 사람은 자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 전체에게 같이 금식하자고 합니다. 사흘 동안 금식하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나갑니다. 그 당시 법이 왕이 불러서 가는 건 괜찮지만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는 사람은 왕이 자기의 지팡이를 내밀면 살지만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그 즉시에서 처형당하는 겁니다. 왕은 30일이나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왕의 마음이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부르짖었습니다. 사흘 금식 후에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후 에스더여, 내 요구가 무엇이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노라. 에스더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에스더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주겠다고 그 왕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왕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왕이라고 하니까 나라의 왕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에 실질적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창세기 32장 말씀 보면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형 에서가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가 동생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400을 일으켜서 야곱 잡아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떱니다. 그래서 가족을 먼저 보내고 재산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도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러다가 야복강가에서
밤을 맞이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형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그래서 평생 절룩거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과연 에서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동생 잡아주려고 왔던 에서가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됩니다. 만나자마자 사랑이 넘쳐서 가슴에 품습니다. 서로 눈물로 기싸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미워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저랑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미워하면 안 되는 사이인데 제 마음에 그분에 대한 미움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미움을 없애면 없애려고 할수록 미움이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다. 왜 미워했는가? 나만 만나면 자꾸 잘난 척을 해요. 얼마나 미워요? 자꾸 잘난 척을 해요. 뭔 얘기를 하다 보면 꼭 잘난 척으로 빠져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되고 자꾸 미운 마음이 커져요. 기도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뭐 별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 안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도 없어요. 나 혼자 중병을 앓고 있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당시 교회 지하실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두 손을 들고 아주 바락바락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 미운 마음 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는데 왼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바로 그 자리에 있더라. 마당에 있더라. 제 마음속에 그분에 대한 사랑이 확 일어났다. 다가가서 얼른 껴안으면서 사랑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가 그렇게 껴안은 다음에도 이 사람은 계속 잘난 척을 하더라고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잘난 척하는 그 말이 바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어버렸으니까. 모든 문제가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업상으로 걸려있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그분의 마음이 바뀌기를 기도하세요. 그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부부 사이가 힘드세요? 아내의 마음 바뀌고 내 마음 바뀌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인데 우리 너무 어렵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마음 바꾸시는 전문가시니 하나님 마음 좀 바꿔주세요. 기도하세요. 마음 바꿔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역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어떤 문제 앞에 놓고 먼저 내가 뛰어다니느라고 조급하게 움직이느라고 서두르느라고 문제를 그르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형편, 사정, 상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잘 모르시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은 사실 대한민국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보병 10개 사당 전차 242대 항공기 211대의 정예부대로 물밀듯 내려왔습니다. 파죽지세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남한군은 보병 8개 사단 그리고 전차는 단 한 대도 없었고 항공기는 연습기만 고작 10대. 그러니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6.25 전쟁이 생기고 북한은 남한 쪽으로 계속 막 밀려들고 그래서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피난 가는데 부산에 모입니다. 그 부산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 게 뭐겠습니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였습니다. 이거 우리들의 죄입니다. 우리부터 회개합시다. 철야를 합니다. 금식기도 합니다. 성도들도 모여서 울고불고 서로 용서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6.25 전쟁이 북한이 승기를 잡고 있던 그 싸움, 남쪽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사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유엔군 파병안을 미국이 제출했는데 그 당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됐습니다. 소련도 이사국 중에 하나이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무 연합군도 소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소련 대표가 아담 말리크라는 사람인데 안전보장이사회 유엔이 중공에 참여를 거부했다는 것 때문에 이 아담 말리크가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참석하기를 보이콧해버렸어. 내가 지고 있을 줄 아냐? 나 회의 참석 안 한다. 롱 아일랜드로 휴가를 가버렸어. 그 사이에 나머지 4개국이 전쟁 참여를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그래서 16개국이 전쟁에 동참하게 되어 전쟁의 승기를 잡을 겁니다. 두 번째,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했지 않습니까? 6월 29일 날 메가더 장군이 전선 시찰을 했는데 이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인천 상륙작전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월미도가 조수간만의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배가 진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아마도 상륙작전이 일어나면 원산 쪽으로 올 것이다. 군대를 전부 그쪽으로 집결시켰습니다. 다른 참모들이 저 군산 쪽에다가 우리 군함을 집결시킵시다 했는데 안 된다. 조수간만의 차이 때문에 아무도 여기 못 올 거라고 생각하니 거기다가 우리가 해야 이긴다. 메가더 장군의 생각을 적중해버렸습니다. 보급로가 차단되자 남한에 있는 북한군들 질이 멸렬해지고 전쟁의 승기를 남한 쪽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 9월 28일 날 서울 수복, 서울에서 메가더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서울을 임계하면서 이렇게 인사만 했습니다. 친애하는 이승만 대통령 각하,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우리 연합군은 한국의 수도 서울을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거리는 자랑무도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해방되었으며 서울 시민들은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유엔군에게 돌려주신 수도 서울을 다시 대한민국에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인사말을 한 다음에 이 메가더 장군이 다 같이 주기도문을 암송합시다. 이승만 대통령도 벌떡 일어나고 군인들 다 철모 벗고 그 자리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너무 감격에 겨워서 메가더를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 보내주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마 이랬겠죠. 사랑합니다. 메가더가 미국에 돌아갔는데 미국 기자가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한국 전쟁사의 길이빈 날, 아니 세계 전쟁사의 길이빈 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켰습니까?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청년 시절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큰 것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지 않고는 작전을 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한이 몰리는 그때 부산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눈물로 자비하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했고, 이 전쟁의 선봉장에 서 있던 메가더 장군이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의 가치가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기도로 도전하세요.
몇 번 기도하다가 안 되는구만 그러지 말고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사인을 보여주신 그 순간까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10만 번 기도 운동이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릴레이로 금식하는 이 기도의 운동이 우리 개인의 기도까지 같이 응답받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장애물 앞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돈 기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양보할 수 있는 일, 그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전할 수 있는 일, 그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에 승리의 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생기는 모든 전쟁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먼저 장애물 앞에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젠 다 끝났다고 말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 그 일에 기쁨으로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더욱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려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